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탄은 상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무시해도 될 만큼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배후에, 비참의 배후에 이놈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상계의 천상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이 그 휘와 부대와 함께 하나님같이 되기 위한 반역질을 하다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추방된 천사장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쉬운 말로는 마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예하 부대 모든 졸개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귀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귀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 그러면 남낭 특집에서 본 귀신을 생각합니다. 주로 귀신은 흰 옷을 입습니다. 주로 귀신은 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그 긴 머리를 치렁치렁 내리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귀신의 얼굴 색깔은 하얗습니다. 창백합니다. 귀신의 입에서는 피가 흐릅니다. 귀신의 손에는 시칼이, 일본도나 과도가 아니고 시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귀신들은 처녀거나 아니면 새 아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원한이 차고 넘치는 며느리 귀신입니다.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이 그런 거라면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귀신은 사단의 장난질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희화하고 무뎌지게 만들고, 사단의 실체와 하는 짓에 대해서 그냥 재미거리로 여기게 만들려는 사단의 또 하나의 기만 전술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실체하고 그 예하 부하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망가뜨리고 하나라도 더 유린하기 위해 지금도 혈안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는 짓은 다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놈들이 지옥 불에 영구히 갇히는 날까지 똑같은 짓을 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절대 귀신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일은 없습니다. 절대 마귀가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사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골로새서 2장 15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와 그 예하 부대들을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사단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탄의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굴까요? 뱀입니다. 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을 말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분명히 2000년 전 그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발꿈치는 깨졌습니다. 두 개의 발이 포개져 있고 그 발목에 거대한 못 하나가 들이박임으로 예수님의 발꿈치는 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좋아했지요. 엄청 좋아했습니다. 아마 그날 밤 밤새도록 축제를 벌리며 풍악을 울리며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승전 파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후 부활절 아침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다시 나오는데 이 마귀는, 이 귀신은 머리통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이 귀절을 신학자들은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원복음이라고 부르냐 하면 도토리 하나 속에 거대한 참나무 전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구원의 전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짧은 귀절 하나 속에 성경 전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마귀가 심판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함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친 승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귀절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자의 후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거대한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어느 날 배랑간청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가 그런 날일까요? 정전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가 작동하는 기계의 플러그를 뽑아버리신 것입니다. 머리 깎인 삼손이 무력화됐던 것처럼, 그리고 이빨 빠진 사자가 우리를 위험하고 두렵지만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탄은 무장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지금 현실에서도 그의 작전을 펼 수 있는 흉기가 있습니다. 강도에게 통이 없다면 그 강도를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강도에게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가 왜 그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강도들이 들고 있는 무기, 흉기는 뭘 겨냥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놓을래, 죽을래? 총을 겨누는 이유가 뭐죠? 그 돈을 가방에 담을래, 이 자리에서 다 죽을래? 결국 강도의 가장 중요한 흉기는 뭐냐 하면 몽둥이나 권총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그 흉기를 빼앗길 때 강도가 무장 해제되어서 제2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의 흉기는 죽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사단이 인류를 끌고 다니는 낚싯바늘 끝에는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먹어. 결국 죽음이 그때도 주제였고, 지금도 사단이 세상을 위협하는 방식,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방식은 죽음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염려, 모든 스트레스, 모든 불안감, 모든 절망, 전부 끝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 사단의 무기였던 죽음의 흉기를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계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마약 먹게 만들고 술에 중독 걸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 멸했다는 말은 없앴다, 존재를 소멸시켜버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무장을 해지시켰다는 말입니다. 총만 뺐으면 강도는 더 이상 그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장 해제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가 읽은 기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에서 굉장한 마음의 통쾌감을 느낍니다. 이 기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그 전승 그 부대의 승전 퍼레이드를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게차, 뚜껑 없는 차,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비싼 그 병거에 승전 장군이 타고, 그 뒤에는, 그 앞에는, 그 뒤와 앞에 악대가 서고, 그 뒤에 춤추는 사람들이 따라가며 춤을 추고, 그 뒤에 많은 승전 장군과 함께 싸웠던 병사들이 손을 흔들며 기쁨이 가득하며 따르고, 그 다음에 누가 따를까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묶인 전쟁 포로들이, 적군 포로들이 발을 질질 끌며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 이제 죽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승리의 증거물로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는 그런 망신, 무장 해제를 당하고 지금 영적 포로로서 예수님께 질질 끌려다니는 세계가 새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악대를 연주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 아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요? 원수 마귀가 그날 드디어 결박이 되고 그날 무장 해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얼른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패배했고 무장 해제가 됐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고 여전히 죄가 많고 우리 몸에도 병이 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가 말하듯이 우는 사자처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신 거죠? 이미 마귀는 결판이 났어요. 이빨 빠진 사자처럼 이미 무저갱에 들어갈 것이 선고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배한 것도 사실이고 무장해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2차 대전, 독일이 온 힘을 다하여 유럽을 다 집어먹으려고 할 때에 미국이 동참함으로 이제 전세가 달라집니다. 유럽 국가들 연합군과 함께 미국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펼치죠.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시작한 날이 1944년 6월 6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D-Day라고 부릅니다. D-Day. 그날이 연합군이 드디어 적군을 물리친 날입니다. 물론 한 달여간 아주 그 해변 전체가 붉은 피로 물들 이런 심각한 전투가 있어서 독일군은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D-Day는 독일이 패배한 날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완전히 항복한 날은 아닙니다. 독일이 항복문서에 사인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패전했습니다라고 그 항복문서에 사인한 것은 그 다음에 5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D-Day와 V-Day, 빅토리 데이 사이에는 1년이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래서 그를 영원한 무적행에 쳐넣고 요한계시록에서 읽으시는 그 완벽한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실 그날까지가 바로 V-Day 사이에,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굳게 서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예수님하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귀는 맞붙을 상대가 아닙니다. 저하고 동네 강아지하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발로 제 한 번만 쳐도 강아지 나가 떨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제 양말이 뚫어질 수도 있고 제 바지 끝이 그 이빨에 찢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하고 강아지하고 싸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마귀는 싸울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승리한 승리를 반납하는 짓입니다. 마귀에게 예수님이 다 뺏었어요. 강도에게 총을 뺏었고 총알도 다 뺏었어요. 이제 그가 우리를 위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슬그머니 뒤로 총 한 자루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한번 다 쏴보지. 탄창에 총알이 들어갈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다 넣고 한번 쏴봐. 러시안 룰레 하듯이 그렇게 총을 갖다가 주고 재무장시키는 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스 하면서 총을 갖다 주면 우린 여지없이 마귀의 희생물 됩니다. 여러분이 동물원에 가는 것은 자유인데 절대로 갇혔다고 해서 사자가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을 사자 우리 속으로 집어넣으면 여러분 바로 없어집니다. 마귀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십자가로 갇혔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할 힘이 없을지라도 마귀에게 우리가 협력하고 마귀에게 수종들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마귀를 재무장시키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솜털 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챙겨서 이사 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총을 갖다 주며 갈겨 보세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전보로 다니지 말고 절대 장명서 가서 이름 짓지 말고 절대 부적 같은 거 싸우지 말고 절대 조상 귀신 생각하지 말고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견고히 있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려야 합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은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대는 얼마나 전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략이. 이제는 사람이 안 탄 드론으로 적군을 가서 괴멸시키는 무서운 일도 있고요. 병균으로 원수들을 제압하는 방법도 있고 많은 전략이 바뀌었지만 마귀의 전략은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마귀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을 내고 그에게 협력하는 이 원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입으로 정확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제가 기분은 나쁘지만 제가 마귀 노릇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하늘 백성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입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신이 없어 보여요. 혹시 저러다가 마귀가 혹시 또 들어가들면 어떨까? 그러지 말고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이제 그걸 여기서만 지금 하면 안 되고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실습하겠습니다. 제가 마귀 노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믿지는 않겠지. 이지경이 되어서 삶이 이지경이 되는데도 너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 걸 봐라. 하나님이 진짜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이제 하나님 그러지 마라. 이제 너를 믿고 살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싸워 물러가라. 그러셔야 돼요. 지금이 주님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살필 때냐? 지금은 본때를 보여주고 보복해야
네 위상이 서는 때다. 성질 내라. 아이고 이 인간하고 너 계속 살다가는 너 국물도 없다. 빨리 이혼하라고 가정 깨라. 그게 너가 안 깨지는 방법이다. 애들이고 뭐고 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빨리 헤어져. 우리 선이 진이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너 어제 공부하는 거 근데 이제 시험 보면 너 혼날 거 뻔히 아는데 컨닝해. 앞에 사람 거 쳐다봐. 선생님 안 볼 때 앞에 거 봐. 빨리 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때 선언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썩 물러가라.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여러분 앞에 공개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신사대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썩 물러가라. 저는 이래. 썩 꺼져라. 얼마나 많은 날 내 마음을 간지르며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사단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무슨 제발 물러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겠어요 제가요? 아주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내가 사람에겐 절대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전 숱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썩 꺼져라. 근데 그 앞에 한 말을 안 붙이면 안 꺼져요. 왜냐하면 내가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썩 꺼져라.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소리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이간시키는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생각도 사단의 술수입니다. 그 느껴질 때 절대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썩 물러가라고.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리 참 깊이 일세 이 새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